역사에서 사람의 실수가 욕망이 아버지여 이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조수영 권사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사오니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영으로 아버지 그 아픈 곳과 힘든 곳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고 주여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복의 그릇들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좀 불렀지만요. 사랑, 능력, 소망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주께, 주님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마음을 글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아무개를 사랑해 주고 있으니까, 아무개를 사랑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큐피트라는 유정이 사랑의 화살을 쏴갖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기 설악산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영국에서 거기다 세워놓은 곳이에요. 거기 영국의 신부님, 영국의 신부들은 카톨릭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거긴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공작, 제작, 백작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작인가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조그맣게 움막을 시작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녀 딸이 와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거기서 총무 일을 맡고 있는데 저도 한 1, 2년 거기 갔었던 것 같아요. 매일은 못 갔고 몇 달 한 번씩 가서 한 3박 4일씩 있다고 왔는데 정말 산속에 돌로 만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형처럼 엎은 오두막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은 그 동네가 봉사하는 거예요. 약 쳐주고 돼지 우리간 치워주고, 또 저는 주로 이제 돼지 우리간에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약 뿌리는 거하고 홍당무 밭에서 홍당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동네가. 그거 뽑아드리는 그런 봉사하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독특한 그 신앙의 어떤 느낌을 가져보려고 휴가 같으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캠핑 가는 게 아니라 글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거기서 와서 간단하게 보리밥에다가 건강식이죠. 나물 몇 개 하고 먹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끔 고기 먹던 분들은 아주 답답하니까 자기가 올라올 때 고기를 수십 개씩 사갖고 올라와요. 냉동된 거 이만 덩어리. 그러면 이제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반찬으로 침 넘어가네. 그때 생각이 나니까 불고기 100번을 만들어갖고 이런 접시에다가 밥 넣고 거기다 고기 넣고 양파 절임 같은 거 넣고 깨는 넣고 그냥 그렇게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산속마다 이렇게 네모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세멘트로 방석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독특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못 느껴보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을 거기 예수원에 가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 때 거기 매점에서 예수원에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재로 만든 거잖아요. 거기는 통나무 있죠? 꾸불꾸불한 통나무를 불에 그을려 갖고 꾸불꾸불 하게 된 십자가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와. 그게 무슨 의미냐? 불에 탔다는 거는 불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불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여태까지 붙잡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빠듯빠듯한 십자가보다는 그게 불에 끌리고 꼬불꼬불 삐뚤어진 나무 십자가면 더 좋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이제 하수정, 하수인 두 분이 이제 세례 받고 또 직분자 교육 끝나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거 그때 몇 달러씩 주고 사온지 모르겠네. 2015년도에. 지금 딱 2개 남았는데 앞으로 교인이 더 들어오셔서 누가 세례문답 받으면 드릴 게 이제는 없어요. 딱 지금 2개 남은 십자가예요. 예. 손에 딱 쥐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쥐게 돼서 그거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요. 아까 우리 두 번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이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직접적인 거 또는 간접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어렵게 됐어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어요. 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큰애가 1학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낼 여력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자기가 장학금 타니까 하는데, 문제는 지난 학기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장학금 타는, 보낼 비행기 값이 없는 거야. 보낼 비행기 값이요. 편도 비행기 값이 없는 거야. 공항에 떨어지면 거기 인터내셔널 담당 저기 사람이 와가지고 차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기숙사까지, 그런 사람 가는 비행기 값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여름에 저 홍천에 있는 기도원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작은 애, 큰 애, 우리 네 식구가 다 갔어요. 저녁 기도하고 10시 반쯤에 필리핀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애가 마음이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접수하고 등록할 날짜를 점점 다가오는데 미국에 갈 수가 있어야죠. 그때 편도 비행기 120만 원이 없었으니까.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당장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더 하나님을 열심히 더 의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가게 하신다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어디서 뭐가 나올 때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근데 그때요, 현실의 눈은요, 내 눈은 현실에 어디 나올 데가 없는데 뭘 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눈에 보는 현실을 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래? 이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 이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없잖아. 나가. 없잖아. 그 마음은 막 밀어내고 나는 이 마음 의지하는 거예요. 3일인가 4일인가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그런 걸로 기도해 준 분들이 있거든요. 3군데인가에서 연락이 와갖고 비행기 값이 마련이 됐어요. 전혀 연결이 없던 분들. 친하게 지낸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무슨 돈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심한 우울증과 또는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 이 마음의 우울증, 또 마음의 조울증, 미움이나 증오, 이런 거, 심한 낙심 같은 거. 그래, 나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어. 봐, 내 환경 처지가 사방에 꽉 막혔잖아. 내가 왜 태어났나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낙심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상승의 골짜기로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내 마음에 쓰여져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마음에 써 있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70% 80%는 다 부정적이에요. 틀렸어. 안 돼. 어휴, 죽어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리는 습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배워요. 어휴, 이러면 기집애야,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해. 야, 이런 자식아, 너 틀렸어. 뭐 이렇게. 그래서 엄마 아빠의 생각이 테두리는 여기다. 그러면 아이는 더 자라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그 바구니 안에만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울타리와 테두리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나 지금 아들하고 저기 어디에요?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자랑질을 하고 있다. 저보고 집에 있냐고 그랬어. 아니 나도 좋은 데 와 있어. 어디? 어제 사모님하고 산정호수 갔다 왔거든요. 뭐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산정호수를 좀 방부목으로 이렇게 해놔갖고 삥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거기 폐주거래 가면 그 순두부 제가 아주 그거 되게 좋아해요. 순두부하고 두부파전 먹고 그리고 어제 돌아왔는데 왜 전화했더니 그 아들이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혼자다 보니까 독불장군이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막 한심해 갖고서 그럼 자기는 법대에 가겠대. 그래서 동국대 법대 들어갔거든요. 법과 들어갔는데 법학과가 없어졌잖아. 예. 법무고시, 법학고시가 없어지고 전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쉬었어. 쉬니까 엄마 아빠 기도죠,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막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더니 애가 저기 태안반도에는 한세대라고 있어요. 거기는 항공 쪽이 유명하거든요. 항공학과, 헬기학과 또는 항공전자학과, 항공전자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왔거든요. 박격포 부대 갔다 왔다가 제대해서 정보 처리기사 1급 시험을 봤는데 그럼 100명 치면 10명밖에 안 붙는 거래요. 2달인가 석 달 고생하더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데리고서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으러 갔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자랑질을 할 만하다.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나오면 이제 그 비행기 여객기 안에 있는 무슨 전기선 같은 거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만지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봉이 꽤 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엄마가 그 애를 낳고 죽을 뻔했어요. 난산이 돼가지고 하혈이 너무 많이 심해야 돼갖고서 굉장히 막 깔딱깔딱하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마음은 그거죠. 태어날 때도 엄마를 죽일 뻔하고 태어났어, 이 녀석이. 근데 자라면서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네 청개구리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로 튀고.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보내야겠어. 그러면 이쪽 얘기를 해. 그러면 그쪽으로 안 따라오고 그 반대에 튀어.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를 하여튼 럭비공 같은 애를 잘 키워가지고 한번 저보고 목사님이 한번 우리 애하고 얘기해보라서 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한번 만나서 얘기해봤거든요. 밥 먹었더니 뭐라고 했더니 바로 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난 그거 안 할 거예요. 바로 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튀어놓고서 그거 할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또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자식 문제나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인생 살아가는 문제나 우리 가정의 미래의 문제나 우리가 현실 어떤 것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불교, 무속신앙, 신천지는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 뭐라 그러거든?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광동 고등학교 바로 위에 옛날 제일 장로교회였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여자를 교주로 섬기는 희한한 교단이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걸 경매 받아갖고 들어와서 있는데 거긴 또 희한한 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이제 크게 나누면은 정교회라고 있어요. 정교회도 러시아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나눠지고요. 정교회도 두 개지로. 또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데 다 교리는 같아요. 우리가 다 서로 기독교로 서로 받아줘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도 오래됐잖아요. 2000년 됐죠. 카톨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네가 정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루터라고 아시죠?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져나, 교단이 갈라져나, 달라졌어요. 왜냐면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뭘 자꾸 이 행동을 해야, 행동을 베풀어야 사랑을 많이 베풀고 뭘 하고 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많아요. 행동주의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강도였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고 살고 있다가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어. 자기 아버지는 지옥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마. 돈 많이 가져와라. 그렇게 한 게 카톨릭이었어요. 중세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돈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어떻게 옮겨주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천국 가나 지옥 가는 거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한 거죠. 오늘 여기 그들이 울며 돌아오르니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마셔라, 부어라, 죽어라, 남의 걸 뺏고요. 남의 걸 죽이고요. 예. 사차놀이 하면 요즘 같으면 이자가 3,000%야. 일주일만 가면 못 갚아. 그럼 그 부인하고 그 딸 다 뺏어다가 또 갖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방신을 찾고 이방신에 매춘을 하고 그런 일들을 부지하게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지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레미야서는 아직 돌아오기 직전이에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가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이 앞에 보셔도 되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만들어진 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 흙이에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묻으면 얼마 있다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 흙이 돼 있잖아요. 좀 진흙이 많은 땅은요 뼈 조각이 까마요. 제가 이장은 목사니까 묘를 옮기는 것도 예배 드리거든요. 해보면 까만 뼈 몇 조각밖에 없어요. 마사토나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주변 흙이 거무스름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무 상자나 도자기에다가 호미로 그 근처 거무스름한 흙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담아가지고서 이제 그 모시는 데다가 모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장할 때. 아니면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파묘를 해보면 뼈가 나오죠. 골반도 나오고 이 등뼈도 나오고 그건 이제 가지고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갖고 재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다시 목함이나 도자기함 같은 데 담아갖고 또 모시고 이렇게들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는 것, 생기를 이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히브리어로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흙은 이 몸뚱어리고요. 생기는 영이에요. 생기. 하나님께서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혼이 됐다는 겁니다. 혼은 내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판단력, 결정력, 내 의지, 판단 이런 게 다 내 혼의 역할인데 정신이 나갔네, 혼이 나갔네 다 같은 말입니다. 얼이 빠졌네, 얼차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땅과 흙과 육이죠. 육과 영과 혼 세 가지로 됐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하와는요 또는 하와 이거는 이브라 그러죠. 최초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셔요. 요즘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의 천부지기죠. 관리지기죠. 그런데 그 말은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임명하신 거예요. 내 육체, 내 인생, 내 삶, 사람과의 관계 모든 걸 잘 관리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에휴 마음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왜요? 관리 안 했거든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연세 60대 이상 되면 노인성 병들이 질병들이 나타나요. 저도 그저께네요. 금요일 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도 하고 수요일 날 또 복부 초음파 검사한다고 그래요. 제가 10년 전부터 요로결석이 있거든요. 제가 굴하고 시금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굴 시금치에는 뭐가 많이 들었어요? 칼슘. 그러면 여기서 이 심장에서 돌이 만들어져. 처음에는 돌 내려올 때 죽는 줄 알아요. 몸 반으로 딱 꺾여갖고 뒤서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송곳으로 쿡 찌르고 그 송곳을 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못 견뎌요.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내려가면 돌이 뾰족뾰족하거든요. 근데 돌이 아니고 요산이에요. 요산 덩어리. 꽉 누르면 다 부스러져요. 그게 이 요도를 타고 내려가면 요도 그 가느다란 줄기 안에 기스를 내잖아요. 그럼 소변을 오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충격이 오죠.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이제는 그 요도 안이 단단해져 갖고 하도 기스게 하다 보니까 돌이 내려가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이 나오면은 신장에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신장 초음파 한번 하겠다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알죠. 돌이 나왔으니까 이 수치가 올라갔겠구나. 근데 사람이 자기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이나 2년 동안 또 시금치 먹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 시금치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건 습관이다 보니까 나도 몰라. 내가 많이 갖다 먹는지 모르는데 보면 또 많이 가져왔네. 굴 같은 거 많이 갖다 먹고. 그 식습관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당뇨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되고, 뭐 콜레스테롤도 관리해야 되고, 혈압 있는 사람이 혈압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이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내가 이 몸뚱이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 아름다운 곳으로.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내가 있는 환경과 내가 하는 일도 멋지게, 향기롭게, 잘 풀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가면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파괴했어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요.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 저 열매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같은 능력이 돼. 그 말을 여자는 감성적으로 듣죠. 듣고 먹고 자기 남편한테 권한 거예요. 좋대, 먹어봐. 남편이 먹다가 하나님한테 들킨 거죠, 이제. 숨었어요. 너희가 어디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 샬롬이 되어버린 거야. 관리하라고 한 것들이에요. 나를 관리하고, 내 환경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삶의 주변을 관리하고요. 이번에 산불도 보세요. 그 울진에서 산불 지르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몇 년간 무시했대. 근데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래. 지나가면서 어휴,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사람들은 보면 인사하고 가깝게 가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토치로 불을 지른 거예요. 산에 불이 붙은 게 바람에 불으니까 집으로 오니까 그 어머니가 도망가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불 질러서 지금 입건되고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부모도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 인생도 뭐 60까지 살았지만 남은 인생 더 그냥 힘들어지게 만들고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기도죠. 내가 그들을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무리는 계곡이 뭐예요? 인생이 바싹 맞았어. 도대체 뭐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넉넉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 보세요.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그 엄마는 엄마한테 우리 창세기 이제 어디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개에서 아무개가 태어났고 아무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우리도 가정마다 또는 가문마다 족보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세대는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안 써요. 저도 이름이 홍세열인데 원래는 홍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 위에 표자 돌림, 그 위에가 성자 돌림. 그럼 우리 애들도 태자 돌림인데 태자가 돌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뭔자 돌림인지 몰라, 제가. 단지 홍태함, 홍태광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거예요. 홍태, 태초에. 홍은 뭐예요? 넓은 홍. 넓은 태초에 함, 소리.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고 태광은요. 넓은 세상 태초에 빛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홍태함이고 그 말씀으로 빛이 생긴 것이 태광이에요. 그래서 홍태함, 홍태광 그렇게 이름을 졌던 것 같은데
저도 초대받고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네. 고민 많이 하고 여기도 고민하다가 또 나중에 이름을 또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아드님 큰애 이름 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또 한 것은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 큰 관리가 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초태 경자가 큰 도시의 관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태경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도 잘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됐죠. 저희 집 애 이름 지느라고 이름 짓는 책을 3권이나 사다가 한문으로 짓는 거, 한글로 짓는 거, 또 성경으로 짓는 거 3권을 사다가 공부해갖고 애들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돌아온다고 하는 이름은 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돌아오는 자는 근심이 없으리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취합하더라도 결국은 마침표를 찍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 1046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다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 아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항아리 만드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항아리 만드는 사람은 진흙을 갖다가 백자 만드는 사람은 백토로 짓고 그렇게 해서 청자 만드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 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유약을 발라서 2번 굽는 거죠. 1000도 이상 되는 불에다가 그 토기장이 항아리 장수가 좋은 흙을 갖다가 며칠 동안 그것도 숙성시키고 그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그 항아리 굽는데 도자기 굽는데 나오면 공방 같은 데 가면 발로 밟아서 흙 사이에 공기를 다 뺀다고 발로 아주 질근질근을 밟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계로 해갖고 이렇게 길다란 봉처럼 해갖고 비늘을 씌워서 습기 안 빠지게 한 다음에 만들 때는 이 돌아가는 돌림판에다가 올려놓고 한 바퀴, 2바퀴, 3개 해서 그때마다 손 넣고 돌아가는 걸 만져갖고 물로 적셔서 이렇게 항아리를 빚잖아요. 우리 그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얘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짓는 것은요, 때로 나를 그냥 간장종지, 별 볼일 없는 간장종지로 지으실 때가 있고 좋은 밥그릇, 국그릇을 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멋진 좀 좋은 그릇을 만들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인정하지 않아요. 나무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깨끗이 비워져 있는 그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다 남은 찌꺼기가 덕지덕지 있고 거기에 뭐 밥을 불러있고 김치 찌꺼기 있고 거기에 생선뼈가 담겨있는 상태에도 또 그게 다이아몬드 그릇이야. 씻지도 않고 닦지 않고 또 거기다 복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 그릇, 흙 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아서 늘 준비된 사람이 복 받으려고 내밀 때 안에 거기다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우리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우는 연습이요. 예. 목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영혼을 올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예. 그럴 때 목사는 그 사는 과정,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요. 근데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뭘 하고 이건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사업을 하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공무원을 나가든 뭘 하든 자녀를 잘 키우든 하나님 뜻의 은혜에 따라서 가야 될 부분이죠.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신약성경 293페이지. 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가 막 때를 쓰면, 딸내미가 떼쓰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 좋은 뜻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들어지죠?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니, 이건 아닌데, 그건 안 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거짓말도 하죠. 이빨이 썩고 있는데 자꾸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하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 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틀을 잡아줘야죠. 올바로 가야 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듯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구약성경 818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또는 어린 양으로 인도하세요. 양.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떼를 물가로, 풀밭으로, 그늘로, 숲으로 인도하셔서 그 양들이 먹고 살고 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TV에 보면 다른 나라,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보면 양떼나 소떼 아주 그냥 푸른 풀밭에,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 치즈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산 꼭대기에 푸른 풀밭으로 목도들이 있는데 보면 그 독특한 목부들의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이렇게 필이 아주 굉장히 긴 뿔필 같은 뚜뚜 부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 부르는 나름대로의 노래들도 또 독특한 노래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거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같은 시편 126편 5절 6절.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돈 좀 뚝 떨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장에 나가서 또 사업장 나가서 또 가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또 내 수고와 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수고와 그 행복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요. 그래서 눈물이나 우는 상황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알렐루야. 더 이상 우리한테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건 어느 단계? 높은 단계예요. 우리 애가 아직은 철없어. 딸내미가 몇 살쯤 되면 좀 철이 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한 17, 18?
본인 생각해 보세요. 몇 살 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예. 저 내강리에 핸드폰 가게 열어올 때 제가 예배 드려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죄를 내놔도 되겠구나. 내가 죄를 이 세상에 내놔도 제가 염려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물론 이제 부모는 죽을 때까지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도 걱정하는 게 부모지만, 그래도 예, 세상에 내놔서 제가 염려 없이 살겠구나. 예,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을 이 세상 내보내실 때, 그래, 아무개를 이 세상에 내보내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제대로 살겠구나 라고 하시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늘 옆에 돌보시고 지켜보시면서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잡혀드립니다. 9절에 울며 돌아오리니, 오늘 본문이요, 에레미야 31장 9절에 울며 돌아오리니, 10절에 지키시리로다. 10절에 마지막에 보면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0절 나오죠. 11절 보면요, 4절, 예, 에레미야 31장 4절. 저희는 9절부터 14절 봤는데요, 4절로 올라가 보세요. 4절, 31장 4절이요. 거기 세우리니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아니 그 전에 거, 세움을 그 전에 세우리니. 그래서 처음에 울며 돌아오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었는데, 다 잃어버렸었는데, 탈탈 털렸는데 다시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2절, 근심이 없으리로다. 31장 12절이요. 렘 31장 12절 맨 밑에 줄,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게 포인트 말씀이에요. 9절 울며 돌아오리니, 10절 지키시리로다. 4절로 올라가서 너를 다시 세우리니, 12절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전에 우리 저쪽 장현선교육교회 있을 때 그 예배실 뒤쪽에 그 주방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만한 밥솥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 밥 먹느라고. 근데 그때 그 장미 아파트에 어떤 집사님의 그 3살 된 애가, 기저귀 차는 애죠. 요즘 붙이는 기저귀. 거기서 전기밥솥 씩 올라오잖아요. 거기 앉았어. 어떻게 됐을까? 비명을 질러. 보니까, 기저귀 떼보니까 엉덩이에 밤털만한 물집이 생겼어. 와, 거기서 나오는 그 수증기가 엄청 센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그 밥솥을 높은 데 올려놨어. 애들 손댈까 봐. 예. 병원에 들고 뛰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횡단보도에 손 들고 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냥 하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신앙도 그래요. 때로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손 들고 가고 운전기사하고 눈을 마주치라고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아까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이 비우게 될 것이니, 비우게 되면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것이라.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삶이 지저분하고 더러워. 마음이 더럽고 미움으로,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담을 수 있는 상황이요. 예.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4장 7절.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까 그 밥솥에 대내
처음에는 애들이 거기 근처에 가면요. 가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다 교회로 나와 있는 동안에 걔가 거기 앉은 거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대보고 나서 걔가 그래서 엉덩이 다 낳고요. 또 교회에서 밥을 할 때 슉 올라와서 걔 손잡고 만지러 가자 했더니 얘가 손을 떼고 막 놀래면서 안 간다고 뒤로 머뭇머뭇거리고 왜요? 한번 혼났으니까. 한번 혼났으니까 또 그 안 당하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경험해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갔다가 아이고 상처받았어. 아유 손해봤어. 아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21절 구약성경 10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 에레미야 15장 21절 내가 너를 에레미야 15장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렘 15장 21절 구약성경 1070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나보다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권모 술수가 뛰어나고 사기성이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잘 모르잖아요. 예? 요즘요 캠핑카 사기 사건하고 외제차 대포차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차량 업자인데 와 그래서 명의만 빌려주면 그리고 그 명의로 외제차를 사게 해주면 그러면 6개월 내에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이게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이 외제차에 대한 대출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를 샀어. 그리고 거기다 돈을 붙여갖고 외제차를 비싸게 팔아. 그래서 은행 것도 갚고 남은 이익 중에 2천만 원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해되죠? 그래 거저먹기야. 그래서 그냥 250명이 거기에 가입을 해갖고 제가 털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케냐로 도망가있대. 지금 케냐로. 대단해. 근데 케냐까지 가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전화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케냐에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인터폴 통해서 국제경찰 통해서 수배를 해서 케냐 경찰이 좀 일단 잡았다 그런 것 같아요. 케냐 경찰 잡아가지고 270억인가 뭐 얼마 해갖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가 더러워. 욕심이라는 것에 내 마음의 그릇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네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내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대출 받아 그걸 외제차를 사.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아. 판 다음에 거기서 2천만 원 외제 팔아갖고 그 돈을 은행빚 갚아주고 은행 걸 다 갚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놔주고 자기는 조금만 먹는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만. 이게 타당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200 몇십 명이 넘어가요 그래? 예.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바로 사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악한 자들과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큰 건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잘 기도에 잘 모르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10절 보면 본문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거지 그를 지키시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울며 돌아오면 지키신다는 얘기죠.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로 올라가서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센 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보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나보다 많이 가진 자, 나보다 센 자, 나보다 힘 있는 자, 나보다 권세 있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나보다 센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결국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건 그렇게 세고 힘이 있는데도 평생 자기 생수 다 못 누리고 일찍 죽는 사람도 허다해요.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노태우 씨하고 80년도에 8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저거 됐잖아요. 그 당시 뭐 최기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강제로 대통령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됐잖아요. 떵떵거렸죠. 몇 년이요? 10년도 안 돼. 10년도 안 돼. 그리고 하나회라고는 조직을 만들어갖고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별, 대령, 소령, 중령, 대위, 중위, 소위까지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까지 쫙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 조직이 나라를 다 움직였던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뒤집었잖아. 다 쫓아내고 군대에서 다 쫓아내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 저기 김영삼 백담사로 쫓아버리고 노태우 씨 감옥 가고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 다 계급을 대장, 뭐 숭장 다 짝대기 하나 이등병으로 다 강등시키고 연금 다 뺏어버리고 그건 뭐예요? 10년도 안 된 요소를 떵떵거리고 뭐 사람 목숨을 쥐고 호락호락 하다가 결국은 10년도 안 된 세월 지나니까 바다로 떨어져서 연금도 못 받고 별 대장, 별 4개 출신이 1등병으로 깎여버렸어. 짝대기 하나로. 쿠데타 일으킨 사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치명적 오류를 만들어놨죠. 그게 뭐예요? 인생을 잘못 푸는 거예요. 당장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좋은 인생은요, 지금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남을 둥쳐가지고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 그러나 쇠고랑 차고 징역 15년, 징역 8년 뭐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포도주며 곡식이며 기름이며 어린 양떼, 소떼는 이 성경이 그 당시는 산업 발달이 농업시대예요. 그 때문에 지주라든가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바뀌면 뭐 하겠어요? 요즘은 삼성의 이재용 씨보다는 네이버의 김범수 사장, 카톡의 무슨 사장, 카카오의 이 사람들이 더 돈 많죠. IT 기업 사장들이 돈이 더 많아. 세상이 핸드폰 아무리 만들어도 냉장고, 세탁기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 총 재산이 카카오 회장이나 네이버 회장하고 이게 달라요. 왜? 주식 수로, 주식 가치로 달라져 버려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아반떼, 소나타, 기아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주식 수에서 이 김범수 카카오나 네이버를 못 따라가는 거야. 또는 게임 만드는 회사들 못 따라가는 거야. 또는 방탄소년단 거기 엔터테인먼트 회장 못 따라가. 방탄소년단이 1년 동안에 2조를 번대잖아요. 핸드폰 팔아갖고 2조만 만들려면 몇 개 팔아야겠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한번 노래 부르고 어제 했잖아요. 저기 어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운동장에서 16,000명 모여서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얼마가 생겨? 그럼 몇 억이 생겨. 몇십억 생겨. 한 번 공연하면 몇십억 생기는데 몇백억 생기고, 미국 가서 하면 몇백억 생겨요. 핸드폰 몇 개 팔아야 돼. 차 몇 대 팔아야 되고. 이게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축이었어요. 목축이나 농업이었던 것들이 산업 발달로 기계가 됐어요. 기계가 좀 더 발달돼 갖고 뭐 자동차 산업 이렇게 해서. 근데 정보 산업으로 넘어온 다음에 지금은요. 4차 산업으로 넘어오잖아요. 메타버스. 이제 유튜브가 없어지고 메타버스가 나온다 그러죠. 메타 쪽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이 당시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뭐 양떼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화의 옷을 입혀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요즘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 하는 산업들, IT 기업, 메타버스. 여러분 유튜버라고 요즘 하잖아요. 유튜버 100만 명만 넣으면 한 달에 1억 생겨요. 광고 수입 때문에. 너도 나도 같은 유튜버 한다고 난리들이야. 우리도 이거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지만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지금 2년 됐거든요. 우리가 이거 설교 올린 지가. 그런데 가입한 회원이 12명밖에 안 돼. 우리 교인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두 분에서 12명, 14명. 제가 그거를 이거 설교 올려갖고 무슨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봅시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2절 신명기 170 신약성경 175페이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요. 지금은 당면하고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겠으나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아이디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게? 저게 좋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습관을 길러갈 때 여러분 스킬이라는 거 아세요? 스킬 뭐예요? 우리 하수정 선생님 이제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스킬이 좀 생겼어요. 숙련도가 예, 우리도 신앙의 숙련도가 생겨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하는 건 거기에 따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자식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주를 만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스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숙련도가요. 실력이요. 그것 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의 거니까 누가 빼앗아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내 주머니나 제가요 어제 제 핸드폰에 여기에 보면은 지갑이 달렸거든요. 열면은 여기에 카드 뭐 제 거 아니에요. 저는 통장이 없으니까 사모님 준 사모님 카드하고 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렸나 봐. 그래서 여기서 카드는 주셨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뭐예요? 저기 안 보이는 거야.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나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 어디서 잊어먹었는데 몰라. 아마 카드 쓸 때 잊어먹었나. 그래서 순두부집에서 이 카드로 냈잖아. 그래서 순두부집에 전화했더니 주민등록증 떨어진 거 없대. 그리고 어제 이 와이셔츠를 오늘 제가 서울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와이셔츠를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 입은 거 처음 보셨죠? 하얀 거. 맨날 로만 컬러 입거나 또는 남방 와이셔츠 같은 거 입었는데 이제 회의에 사회를 봐야 돼가지고 오늘 오후 3시까지 저 해화동 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자용으로 제가 어제 하나 싼 거 3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서 홀렸나? 그러고 거기서 여기 그 전화해봤어요. 장현에 거기에. 거기서 주민등록 떨어진 게 없대.
그래가지고 주여,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누가 주민등록증 가지고서 뭘 다른 걸 뭘 해갖고서 내 정보를 캐가오면 난리 아니에요. 그럼 머릿속에 아우 내일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저 읍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버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그러고 있으면서 근데 마음이 막 안 좋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좋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좋은 마음 가져가시고.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성모님께 걱정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여기 집에 왔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 눈을 딱 떴더니 주민등록증이 보이는 거야. 어제 제가 이걸 들고 있다가 물 먹고 들어가다가 떨어뜨렸어. 풍 하고 떨어졌더니 딱 떨어졌는데 얘만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소 넣고서 어디 갔지? 주민등록증 어디 있나 하고서 주변에 봤는데 없어. 그래서 어제 순두집에서 이걸로 기다려다가 거기다 떨어뜨렸나 보다. 그리고 와이사스 사는 집에서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가 저걸 도용할까? 어떡할까? 막 이래. 그래서 그걸 기도로 춘 게 마음을 비우고 맡기고 주님 편해졌어. 감사합니다. 눈 떴더니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조윤숙 성도님이 앉아있는 그 발 밑에 있었어요. 아니 왜 정수기 앞에서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이 주민등록증이 발이 생긴다 왜 거기까지 걸어갔나 모르겠어. 카드는 바로 앞에 떨어져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침에 웃었다니까요. 그럼 신고하신 거는 무효돼요? 아니 신고 안 했죠. 이제 내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네. 이걸로 뭐 관공서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신고도 안 하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이건 작은 일이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아까 말한 신앙의 숙련도가 생기게 되고 신앙의 실력이 길어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구약성경 883페이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속이 심히 힘들어. 그러면 마음이 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줄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찾아주시고 눈물이 많은 사람을 찾아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움을 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요. 내 마음의 그릇을 늘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게 많아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때때로 철을 따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오고 예쁜 이 색깔로 단풍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때를 따라 각각 시기마다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 굉장히 불우한데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그 유차례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죠? 우리 전에 작년 1층에서 식당 하시는 분. 그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임플란트를 7개를 했대요. 지금 47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이름이 진국이야. 그래서 인생을 좀 진국으로 살면 되는데 진국인데 임플란트 7개에서 1년 반을 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거 많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 남양주에다가 주소를 해가지고 여기 임대 아파트라도 좀 하나. 그래서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원룸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살고 있대나? 서울에서 성수동에서 혼자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일 터전. 남양주시에 300만 원 월 300만 원 미만짜리 직장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운전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그만둔다면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다시 면허 따야 된다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 이제 하나만 더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높이와 자 조금 전에 찾은 거 보세요. 1장 3절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복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의 넓이, 그 복의 깊이, 그 복의 길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여기 있어.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여기 있어. 이거. 탁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의 깊이, 이것의 높이, 이것의 길이, 이것의 폭이 내가 받을 신령한 복의 높이와 길이와 폭과 이런 모든까지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그래요. 사람을 한 사람 변화시킬 때에도 그 사람의 그냥 변화시킨다가 변화의 폭, 변화의 길이, 변화의 높이, 변화의 면적 입체적으로 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장성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장성케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여러분 만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킬을 믿음의 숙련도를 더 높여가시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산불이 꺼지길 바랍니다. 주여 비가 내일까지 온다고 했사오니 강원도에 또 울진에 강릉에